조금만 더 듣고 예배 마치면 좋겠죠. 그런데 큰일이네요. 또 설교는 해야 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대한 짧게 12시 안에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마침 우리 최문자 사모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토라에서는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어지는 절기들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를 이렇게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신앙의 그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그들 삶 속에 그 질서와 평안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절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삶과 신앙이 무질서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정지원 집사님 잘 알겠지만 애들 집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방안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또 치워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도 이런 무질서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질서가 없고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무질서가 넘쳐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종교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이야기를 드릴 시간을 놓고 넘어가고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불치병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 건물을 내진 설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바다에는 거대한 방파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뭐 해일 한번 일어나면 인간의 노력이 다 무성하게 되는 것 같죠. 지금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허리케인과 토네이도로 지금 미국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새로운 문제는 쉴 새 없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무질서한 세상에 우리의 삶에도 좀 질서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딱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에게도 문제가 찾아왔죠. 욥은 행복한 가정과 재물을 소유한 아주 축복받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의 이 믿음을 놓고 내기를 벌입니다. 사탄은 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 복을 다 앗아가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서 재산과 자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가 아니고 한꺼번에 다 빼앗아 갔죠.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 모든 고통을 합쳐놓은 것을 아마 욥은 단 한순간에 다 경험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앗아가는 겁니다. 이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고통과 쾌락이라는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사탄은 고통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 인간이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거죠. 아니, 지금 네가 그렇게 겪는 고통, 그 고난에 하나님은 아무런 손을 쓰시지 않고 있잖아. 그런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부여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또 사탄은 우리를 쾌락으로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 쾌락과 번영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욥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사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삶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희명 지사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욥은 자기의 신앙에 자기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들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오면 내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는 그 방법을 준비해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나 또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들이 나오잖아요. 그 프로토콜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죠. 우리 삶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단계별로 탁탁탁 준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도만 좀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평안이 깨진 그 고난의 상황에 욥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먼저 예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욥은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머리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따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시련이 닥쳐올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우리의 삶이 나약해질 때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부여해 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라도,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욥은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고난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가져가셨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의 자식 중에 자식 하나 잃어버리면 그 당시야 죽는 일들이 워낙 허다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물도 10명의 자녀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욥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치라는, 고난을 줄 수 있는 고난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어요.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또 2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망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나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투덜투덜대고 궁시렁궁시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범죄가 뭘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이것을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11절에 사탄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 9절에서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이어지는 2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입술로, 그러니까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말로 범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입술의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궁시렁궁시렁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시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1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그곳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또 원망할 일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안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우리 입술의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과 원망과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욥이 했던 이 세 가지 그 방법을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욥과 같이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최고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혼돈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평안과 질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욥을 2배로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